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감동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로카포레나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토니오와 아마타 로티였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화해의 중재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381년 이 노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딸 리타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딸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주를 뜻하는 마르게리타로 지어졌지만 모두가 그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리타라 불렀습니다. 리타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카시아에 있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자주 찾아뵈며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하느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또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던 모든 성인들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사랑했던 세 분의 성인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 세레자 요한, 그리고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였습니다. 하지만 리타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리타를 파올로 만친이라는 청년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올로는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선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순종적인 딸이었던 리타는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았고 리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가문 간의 반목과 폭력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타의 남편 파올로 역시 이 가문 간의 복수극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리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오랜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가문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해 복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들들의 마땅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한 번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비극과도 닮아 있습니다. 친척들은 어린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들을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리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화해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 증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영원히 없을 거야. 그러나 10대 소년이었던 두 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리타는 아들들의 영혼이 복수심이라는 독에 물들어 살인자로 전락할까 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들의 영혼을 구하소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은 막아주소서. 바로 그 무렵 이탈리아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리타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잃은 리타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당신 곁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오와 복수심은 머지않아 아이들의 영혼마저 잠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리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꿈, 즉 수녀가 되어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시아의 성마리아 막달레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찾아가 입회를 간청했습니다. 수녀님,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수녀들은 리타의 깊은 신앙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파올로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만약 리타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원한이 수도원 안까지 따라 들어와 다른 수녀들에게까지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거절당한 리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수호성인 세레자 요한과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성 니콜라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리타는 먼저 남편의 가문을 찾아가 적개심과 원한을 내려놓고 화해에 손을 내밀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한 그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는 남편을 살해한 원수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도 똑같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는 모습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아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독한 원한의 사슬이 리타의 용기 있는 발걸음 앞에서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36의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리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그녀의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녀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성금요일, 리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더욱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가 날아와 박힌 것처럼 그녀의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거룩한 상처, 성은이었습니다. 이 성은은 리타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시고 그녀가 당신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리타는 이후 15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리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녀들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죽음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고향 로카포레나에서 온 친척이 그녀를 방문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리타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내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고향집 정원에 있는 장미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부탁이었습니다. 때는 1월이었고 카시아의 언덕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혹한의 눈 속에서 장미가 피어날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으로 뒤덮인 정원 한가운데 리타가 말한 바로 그 장미 덤불에서 선명한 빛깔의 장미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꽃을 꺾어 리타에게 달려갔습니다. 리타는 그 장미가 그녀가 평생 동안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바친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며 머지않아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리타는 자신을 둘러싼 수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와 형제적 사랑 안에서 지내십시오. 1457년 5월 22일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도원의 종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카시아의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불러 모았고 한 영혼이 충실하게 살아온 삶을 승리로서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수녀들이 그녀의 장례를 준비할 때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되었던 한 목수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만 성했다면 이 거룩한 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을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수의 마비되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수도원으로 달려갔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이다. 내가 치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리타 성녀의 유해를 수 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은 채로 카시아의 대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를 불가능의 성녀, 화해의 수호자로 공경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을 때 카시아의 성녀 리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기적을 낳고 진정한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감동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로카포레나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토니오와 아마타 로티였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화해의 중재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381년 이 노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딸 리타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딸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주를 뜻하는 마르게리타로 지어졌지만 모두가 그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리타라 불렀습니다. 리타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카시아에 있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자주 찾아뵈며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하느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또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던 모든 성인들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사랑했던 세 분의 성인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 세레자 요한, 그리고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였습니다. 하지만 리타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리타를 파올로 만친이라는 청년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올로는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선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순종적인 딸이었던 리타는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았고 리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가문 간의 반목과 폭력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타의 남편 파올로 역시 이 가문 간의 복수극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리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오랜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가문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해 복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들들의 마땅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한 번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비극과도 닮아 있습니다. 친척들은 어린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들을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리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화해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 증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영원히 없을 거야. 그러나 10대 소년이었던 두 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리타는 아들들의 영혼이 복수심이라는 독에 물들어 살인자로 전락할까 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들의 영혼을 구하소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은 막아주소서. 바로 그 무렵 이탈리아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리타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잃은 리타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당신 곁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오와 복수심은 머지않아 아이들의 영혼마저 잠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리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꿈, 즉 수녀가 되어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시아의 성마리아 막달레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찾아가 입회를 간청했습니다. 수녀님,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수녀들은 리타의 깊은 신앙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파올로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만약 리타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원한이 수도원 안까지 따라 들어와 다른 수녀들에게까지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거절당한 리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수호성인 세레자 요한과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성 니콜라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리타는 먼저 남편의 가문을 찾아가 적개심과 원한을 내려놓고 화해에 손을 내밀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한 그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는 남편을 살해한 원수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도 똑같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는 모습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아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독한 원한의 사슬이 리타의 용기 있는 발걸음 앞에서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36의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리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그녀의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녀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성금요일, 리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더욱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가 날아와 박힌 것처럼 그녀의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거룩한 상처, 성은이였습니다.
이 성은은 리타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시고 그녀가 당신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리타는 이후 15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리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녀들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죽음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고향 로카포레나에서 온 친척이 그녀를 방문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리타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내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고향집 정원에 있는 장미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부탁이었습니다. 때는 1월이었고 카시아의 언덕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혹한의 눈 속에서 장미가 피어날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으로 뒤덮인 정원 한가운데 리타가 말한 바로 그 장미 덤불에서 선명한 빛깔의 장미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꽃을 꺾어 리타에게 달려갔습니다. 리타는 그 장미가 그녀가 평생 동안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바친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며 머지않아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리타는 자신을 둘러싼 수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와 형제적 사랑 안에서 지내십시오. 1457년 5월 22일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도원의 종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카시아의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불러 모았고 한 영혼이 충실하게 살아온 삶을 승리로서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수녀들이 그녀의 장례를 준비할 때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되었던 한 목수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만 성했다면 이 거룩한 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을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수의 마비되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수도원으로 달려갔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이다. 내가 치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리타 성녀의 유해를 수 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은 채로 카시아의 대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를 불가능의 성녀, 화해의 수호자로 공경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을 때 카시아의 성녀 리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기적을 낳고 진정한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감동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로카포레나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토니오와 아마타 로티였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화해의 중재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381년 이 노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딸 리타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딸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주를 뜻하는 마르게리타로 지어졌지만 모두가 그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리타라 불렀습니다. 리타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카시아에 있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자주 찾아뵈며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하느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또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던 모든 성인들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사랑했던 세 분의 성인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 세레자 요한, 그리고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였습니다. 하지만 리타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리타를 파올로 만친이라는 청년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올로는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선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순종적인 딸이었던 리타는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았고 리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가문 간의 반목과 폭력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타의 남편 파올로 역시 이 가문 간의 복수극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리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오랜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가문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해 복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들들의 마땅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한 번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비극과도 닮아 있습니다. 친척들은 어린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들을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리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화해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 증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영원히 없을 거야. 그러나 10대 소년이었던 두 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리타는 아들들의 영혼이 복수심이라는 독에 물들어 살인자로 전락할까 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들의 영혼을 구하소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은 막아주소서. 바로 그 무렵 이탈리아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리타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잃은 리타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당신 곁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오와 복수심은 머지않아 아이들의 영혼마저 잠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리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꿈, 즉 수녀가 되어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시아의 성마리아 막달레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찾아가 입회를 간청했습니다. 수녀님,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수녀들은 리타의 깊은 신앙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파올로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만약 리타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원한이 수도원 안까지 따라 들어와 다른 수녀들에게까지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거절당한 리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수호성인 세례자 요한과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성 니콜라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리타는 먼저 남편의 가문을 찾아가 적개심과 원한을 내려놓고 화해에 손을 내밀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한 그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는 남편을 살해한 원수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도 똑같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는 모습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아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독한 원한의 사슬이 리타의 용기 있는 발걸음 앞에서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36의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리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그녀의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녀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성금요일, 리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더욱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가 날아와 박힌 것처럼 그녀의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거룩한 상처, 성은이었습니다. 이 성은은 리타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시고 그녀가 당신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리타는 이후 15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리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녀들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죽음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고향 로카포레나에서 온 친척이 그녀를 방문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리타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내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고향집 정원에 있는 장미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부탁이었습니다. 때는 1월이었고 카시아의 언덕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혹한의 눈 속에서 장미가 피어날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으로 뒤덮인 정원 한가운데 리타가 말한 바로 그 장미 덤불에서 선명한 빛깔의 장미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꽃을 꺾어 리타에게 달려갔습니다. 리타는 그 장미가 그녀가 평생 동안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바친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며 머지않아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리타는 자신을 둘러싼 수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와 형제적 사랑 안에서 지내십시오. 1457년 5월 22일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도원의 종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카시아의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불러 모았고 한 영혼이 충실하게 살아온 삶을 승리로서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수녀들이 그녀의 장례를 준비할 때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되었던 한 목수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만 성했다면 이 거룩한 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을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수의 마비되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수도원으로 달려갔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이다. 내가 치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리타 성녀의 유해를 수 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은 채로 카시아의 대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를 불가능의 성녀, 화해의 수호자로 공경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을 때 카시아의 성녀 리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기적을 낳고 진정한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감동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로카포레나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토니오와 아마타 로티였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화해의 중재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381년 이 노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딸 리타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딸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주를 뜻하는 마르게리타로 지어졌지만 모두가 그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리타라 불렀습니다. 리타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카시아에 있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자주 찾아뵈며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하느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또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던 모든 성인들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사랑했던 세 분의 성인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 세레자 요한, 그리고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였습니다. 하지만 리타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리타를 파올로 만친이라는 청년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올로는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선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순종적인 딸이었던 리타는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았고 리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가문 간의 반목과 폭력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타의 남편 파올로 역시 이 가문 간의 복수극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리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오랜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가문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해 복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들들의 마땅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한 번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비극과도 닮아 있습니다. 친척들은 어린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들을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리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화해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 증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영원히 없을 거야. 그러나 10대 소년이었던 두 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리타는 아들들의 영혼이 복수심이라는 독에 물들어 살인자로 전락할까 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들의 영혼을 구하소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은 막아주소서. 바로 그 무렵 이탈리아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리타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잃은 리타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당신 곁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오와 복수심은 머지않아 아이들의 영혼마저 잠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리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꿈, 즉 수녀가 되어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시아의 성마리아 막달레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찾아가 입회를 간청했습니다. 수녀님,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수녀들은 리타의 깊은 신앙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파올로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만약 리타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원한이 수도원 안까지 따라 들어와 다른 수녀들에게까지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거절당한 리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수호성인 세레자 요한과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성 니콜라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리타는 먼저 남편의 가문을 찾아가 적개심과 원한을 내려놓고 화해에 손을 내밀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한 그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는 남편을 살해한 원수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도 똑같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는 모습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아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독한 원한의 사슬이 리타의 용기 있는 발걸음 앞에서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36의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리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그녀의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녀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성금요일, 리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더욱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가 날아와 박힌 것처럼 그녀의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거룩한 상처, 성은이었습니다. 이 성은은 리타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시고 그녀가 당신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리타는 이후 15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리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녀들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죽음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고향 로카포레나에서 온 친척이 그녀를 방문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리타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내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고향집 정원에 있는 장미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부탁이었습니다. 때는 1월이었고 카시아의 언덕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혹한의 눈 속에서 장미가 피어날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으로 뒤덮인 정원 한가운데 리타가 말한 바로 그 장미 덤불에서 선명한 빛깔의 장미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꽃을 꺾어 리타에게 달려갔습니다. 리타는 그 장미가 그녀가 평생 동안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바친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며 머지않아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리타는 자신을 둘러싼 수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와 형제적 사랑 안에서 지내십시오. 1457년 5월 22일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도원의 종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카시아의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불러 모았고 한 영혼이 충실하게 살아온 삶을 승리로서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수녀들이 그녀의 장례를 준비할 때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되었던 한 목수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만 성했다면 이 거룩한 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을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수의 마비되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수도원으로 달려갔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이다. 내가 치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리타 성녀의 유해를 수 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은 채로 카시아의 대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를 불가능의 성녀, 화해의 수호자로 공경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을 때 카시아의 성녀 리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기적을 낳고 진정한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감동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로카포레나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토니오와 아마타 로티였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화해의 중재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381년 이 노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딸 리타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딸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여겼습니다.